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신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이슬람교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생명을 갖다 초기천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사실 어때요? 그들과 정말 방불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저 예수만 고백만 하면 천국을 다 갔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환경이 닥치면,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다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상한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또 때로는 재산을 다 버리더라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 그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역에 가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 버리고 그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학교 세우고 신앙들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조폭도 어때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막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아주 좋을 줄 알지만 실제 보스들 보면은 아주 뭐 왜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때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거기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을 한번 잠깐 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38절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잘못 믿을 때는 그저 예수는 고백하면 천국 다 간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끝나버리죠.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원초적인 신앙은 이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 그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거기서 마태부터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가려면 하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씀도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3권 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언하는 말씀 안에도 항상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항상 복종하여 두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 보면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보면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은 애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공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이며 천국은 그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거나 아니면 구원의 핵심만 있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행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경우 어때요? 하늘의 행함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진리를 믿고 쫓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들 회개해서 고치만 그걸 갖다 회개가 천국 영생을 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의 육만 죽이지만 영혼까지 터치해서 천국도 못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우리 육만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육도 다 다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것은 은혜로 됐지만 이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32, 33절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인과 부인은 예수를 주와 또 시인했다 안 했다 그 얘기 아니라 예수를 주와 고백 시인 영접한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있고 부인한 사람이 있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자기는 예수를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해 놨었죠. 그러나 그가 환난과 핍박이 돌아오니까 그 천한 비자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르되 나는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럼 베드로도 어때요? 그 상황에서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는 영혼의 군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어떻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본인도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밀고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그래도 경외하고 섬겨야 영생도 없고 복을 받는데 어떻게든지 영생도 못 얻고 복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고린도 9장 23절과 28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세상에서도 어때요? 썩을 면류관을 놓기 위해서도 뭐 김연아라든지 또 박지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영광 없고 썩을 면류관 놓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놀 때 같이 놀았겠습니까? 아니면 남들 놀 때 그런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성이 발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죠. 또 김연아가 얼굴은 꽃같이 이뻐도 발을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이 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썼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도 그와 같이 애쓰고 힘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해. 내가 예수를 좋아하고 고백하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해서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가게 해놓고, 정작 나는 남을 가리키는 데 신경 쓰다가 내 삶을 돌아보는 데서 버림당할까 봐 자기도 항상 두려워하면서 절제하고 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삶은 모든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강조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11절에 서머나 교회의 그 사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환난과 궁핍 속에 죽도록 충성해서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에 보면은 지금 한 6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감독자들, 즉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들도 소망을 선한 일을 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봅니다. 3장 1절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매로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는 것, 또 남에게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본인도 그 말씀 행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모라는 단어라는 거는요, 사모나 소망이나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그 개념으로는 사모한다, 소망한다, 머리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머리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래서 행과 진실함을 얘기하면서 사모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로 감독은,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의 종을 갖다가 감독이라는 표현도 같이 겸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주의 종을 갖다가 장로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하는 장로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을 갖다가 장로다,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 다시 감독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특히 이 감독은 뭘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예수를 좋아하고 고백신 영접하면 다
다 천국 가고 다 복 받는다라면은 엉터리를 가리켜도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 예수 고백했던 천국 다 가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 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 문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되면 자기도 그때 보응을 받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무슨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망할 사람도 흥한다고 얘기하고 또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천국 가고 또 복 받을 사람에게는 정신하처럼 미혹당해서 저주받고 지옥 갈 일도 있다라는 걸 알려서 거기 가지 않도록 잘 끌어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미혹당해서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지옥 갈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을 바로 전해서 잘못된 걸 돌이켜서 복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특히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금생의 것도 주어지지만 순서가 바뀌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리에 할지며 가로 열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로 닫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리에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음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기록한 사람들, 감독의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참 신실하다, 이러한 그래도 그 칭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종 참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대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벌었게 되고 또 본인도 남에게 가르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삶으로 옮기는 것. 그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교회가 어마어마 크지도 않고 사람이 물 밀듯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대로 잘 섬기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복 받는다 그런 성경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사람에게 생명과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 한번 봅니다. 자, 아까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장로들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거 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목양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바뀌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지금 장로가 됐다고 해서 감독자가 됐다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게 해서 이 땅에 복받게 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성경은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는 때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쓰지만은 경우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면류관 썼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보면은 주의 종이 대한 할 일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어떤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면 그저 착한 것, 이래도 흥 저도 흥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확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흐지부지 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아량으로, 일단은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베풀고 안 하고 믿음이 불량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저 어떻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특히 주의 종에게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온유다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있다. 바로 모세다. 그 모세는 어때요? 바로 자기가 종의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도 어때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불같이 선포했던 사람이다. 자, 그리고 온유하며 뭘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항상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거의 선자가 되고, 그렇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변실장 그대로 선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산 영혼은 죽지 않도록 보듬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나 예수 안 믿어 고백 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해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에게 회개할 길을 줬을 때 완악하고 고집스러워 회개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도 거역이다. 그래서 거역한 사람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어때? 진리를 알면은 좀 달라지는데 진리를 미혹당하면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거역한 자를 갖다가 너무 하나님 말씀 보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악한 자를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먼저 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는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칼을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를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알려줘서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 입에서 뜻대로 행해 천국 가는 뜻으로 행하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일에 주의 종이 바로 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에 온 양떼 성도 중에서 누구 세운다? 감독자 주의종을 세운다. 그 감독자인 주의종은 그 하나님 피로 산 교회 양떼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가감 내지 병겨지 시간 그대로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는 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들어가도록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누가 넘실넘실한다? 흉악한 일이 악한 마귀 속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에 뭘 던져버린다? 어그러진 말,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는 거짓 것을 집어넣어 갖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일에 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 선날까지 항상 근신하고 깨워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과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 과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한쪽 배우자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는 그 과부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렇게 칭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한쪽 배우자가 떠나기 전에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한쪽 배우자가 떠나니까 외로워요. 외로운데 또 옆에서 찐득이들이 달라붙죠. 권사님, 집사님, 아니 옛날에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제는 남편도 떠났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나와서 우리 같이 고스톱도 치고 그 술 그 한 잔 그건 뭐 그냥 약술이니까 한 잔 마시고 살에 얼마 삽니까? 노세 젊어져서 한번 놀아봅시다. 근데 처음에 어때요? 고스톱도 10원짜리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옛날 신앙은 잘해도 뭐 어울리지 않는 도루아미 타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끝까지 나중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가다가 죽지 못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신앙생활을 갖다가 운동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처음에 출발선에서 1등으로 달려서 95m까지 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머지 5m까지 가야지 거기서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100m 선수가 출발해서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왔어도 그가 뭐 하게 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지 말씀 떠나서 하는 것은 바로 맹신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사랑하는데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간구는 중보기도 같은 걸 갖다 보통 간구다, 뭐 도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창과고 외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일락을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영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실상은 사는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떻게 옛날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왕년소리 외쳐봐봐야 지금 신앙생활이 엉터리라면 그 역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귀담아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주 고백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죠. 그것은 유다서 1장 3절 일반 구원이죠. 자,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약속을 유호로 받았는데 그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 가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면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잠깐 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예수만 고백하면 한 문구는 여는 권이기 때문에 천국 따는 당상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움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고 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한 문구는 여는 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갈 수도 있음을 알아서 못 들어갈 행동하는 사람은 돌이켜서 가자는 것이지, 근데 지식이 없으면 말씀 모르면 망하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갈 약속을 갔다고 생각해서 천국 못 갈 짓을 하고 죽으면 못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이라면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삶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회는 내 코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땅 장막지 무너지기 전까지지. 이미 내 코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쾌도 애곡하고 애통해도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이 가장 핵심 장이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돼. 그러나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흉악한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나타운에 참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가 더 새하늘 새 땅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과 유나타운들한테, 여기서 이기는 자, 지는 자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서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 문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보면은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한 사람은 이기는 자, 회개할 기회를 놓쳐본 사람은 지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넉넉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기로 약속했다? 복을 주기로 약속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케 되고 성령의 평강과 시락이 소유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꾸미는 거짓말, 그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신앙생활 했을 때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잘 되는 법 받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왜곡됐구나 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 달려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듀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였으니 너에게 저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사람을 한번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그 풀도 어떻게 해요? 무성했다가 아름다운 꽃도 폈다가 다 사그러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한번 육은 떠나게 돼 있다. 한번 육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도 어떻게 해요? 한번 쫙 폈다가 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춘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우리 모습은 좀 쇠해지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간에. 근데 우리가 가다가 정말 한탄해야 될 것은 내 겉은 후패하지만 속까지 후패한다면 그것은 한탄할 일이죠. 그러나 겉은 후패하더라도 속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한 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아까 환난과 궁핍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을 이겨 승리하고 연달한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아까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처럼 또 영원한 세계도 내가 현재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세계는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계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고백한 사람 중에서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님을 잘 경외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속도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근데 자, 언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 성경은 우리 그 몸을 갖다가 집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이 집에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을 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장막집을 무너진다. 무너졌을 때 뭐가 남는다? 우리 영혼만 남는데 그 영혼이 이 땅에 살 때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은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예수 믿다 하면서 땅의 것 바라보고 회개할 게 놓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과 영원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때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정로로 가게 이끌어주는 그게 바로 총매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앞에 올 자가 없다. 그건 예수님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곧 떠나시면 남긴 것은 말씀을 남기고 하셨다. 진리를 쫓아갔을 때 고백해도 천국길로 갈 수도 있고 거짓고처럼 지옥길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도 고백신 영접했을뿐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분이 믿음의 도, 예수의 믿음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갔다고 갈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소망을 둔다?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소망을 두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믿음, 소망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 믿음만 있고 소망 없고 사랑 없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 있고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에 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죽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하나님 사랑, 이것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때도 예수 고백했다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들을 지키는 것, 계명치를 믿고 쫓고 순종하게 해서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간섭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진다. 세상표 되는 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부한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선한 사업에 두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소망을 어디에 둔다? 정함 재물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둬야 되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부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19절에 있죠.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해서? 이 부한 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토를 쌓아 뭘 얻게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은 바로 영혼의 구원, 천국,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만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물이 많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겉은 후패하지만 속이 날로 새로운 사람,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먼저 디모데 6장 6절에서 10절 보고 잠언 봅니다. 디모데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걸 갖다가 공수래? 공수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 법정순의 사람이 무수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감격됐지만 그것은 법정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삶은 거지처럼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할 일 하면서 살라 그 얘기죠. 자, 9절입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은 세상 사람들 절에 다닌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에 가고 다중교회 가거나 뭐 이것도 우상 숭배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예수 믿다면서 탐심 갖고 욕심 갖고 잉태된 그 욕심 갖고 그거 떠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함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우상 숭배하면서 남이 우상 숭배하면서 송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자, 그리스도인들은 돈 사랑해서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데 땅이 꼭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잡힌 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하려 하는 것 돈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뭘 취할 수 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함을 잘 이해해야 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봅니다. 23장. 자, 23장 4절과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자기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내 물질을 섬긴 것은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 위해서 쓴 것은 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하늘에 가면 보물창고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나님과 원수되려면 세상을 벗태라고 얘기죠. 그거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의 역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내가 생명의 영생한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 인구를 어때요? 그가 몸으로 떼어놓은 것은 잘 지켰는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색했다. 그래서 그 물질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다른 말로 약대가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쉽다는 것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그의 장애물이 돼서 진리 모르면 못 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죠.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그 소에 넉넉한 것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주여주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갖고 가는 것이지 소유가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고백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백하면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백하면 다 간다고 했다가 심심하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못 간다 그랬다가 다 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왜 못 가요?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믿음 갖고 가는 것이다. 행함의 믿음 갖고,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둘로 나누면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믿고도 쪽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탐심, 수에 넉넉한 걸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그거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진리를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조심히 자,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법인 가감 내지 변질되지 않은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여금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4장 11절과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인데 11, 12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세워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책 들고 있다고 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고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어떻게 해준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그 온전이라는 것은 100% 지키냐 안 지키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흠 있고 점 있는 것, 불순종한 사람도 고쳐서 돌이키만 하는 걸 갖다가 온전, 완전, 그걸 갖다 의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는요. 할렐루야. 자, 6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남을 때 곧 땅인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날에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수히 쉬어지만 가는 것은 순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다. 과거 좋아도 현재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미래가 좋아질 것 같아도 현재 좋지 않으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이고 또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으셔서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부모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신앙 나쁜 자식이 생명 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믿음이 좋다고 부모가 믿음이 안 좋은 부모가 생명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6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의 백성 삼아준 것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중간에 30살에 주님의 부르심 받았다면은 그 3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그 사람이 10년 더 살지 50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 동안 전에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도 주고 천국 가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은 복도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이 여전히 지옥으로 바뀔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럼 이 얘기는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이방인 때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백성 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4절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래서 언젠가는 날 때가 선 죽을 때겠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얘기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그대로 거기서 자기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잠깐 보고 이쪽 보겠습니다. 8장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도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겉은 우피하지만 속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교회죠.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데 행위심판이다 상급심판이다. 행위심판을 가운데서 상급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일단 행위심판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사람은 갈라지죠.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 얻게 되지만 순종치 않은 사람은 악인,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설 수 없다. 설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15년 1월 2일 금요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신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왜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이방인 때는 땅에 있는 곳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곁길로 간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정로로 가고 있다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자유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달려갈 넉넉히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생에도 주신 분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의 복이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